오늘 저희 시편 145편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은 다윗의 찬송시다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죠. 시편 150편, 전체 150편에 다윗의 이름과 관련된 시편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목이 붙여진 것에 오늘 마지막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5편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5편의 시편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다윗의 이름과 관련된 시편으로는 이제 마지막 시편 145편을 보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하고도 특이한 그런 시편이 됩니다. 여기 다윗의 찬송시다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찬송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시로는 유일한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지, 찬송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유대교 전통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편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다윗의 테힐라다. 이게 찬송시를 테힐라, 이제 원어는 테힐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고 탈무드 아시잖아요.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대요. 하루에 3번씩 이 시편 145편 다윗의 테힐라를 반복해서 읽는 사람은 다가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이다. 다가오는 세대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다 이런 뜻이죠. 이 시대와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대,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다가올 시대에 속한 자다. 그만큼 이제 이 시편 145편을 하루에 3번씩 읽으란 얘기죠. 그렇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라.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전체가 이제 21절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시편도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아크로스틱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 아크로스틱이라. 우리가 시편 119편이 우리가 이제 암송하는 그 시편도, 그거는 이제 각 자음마다 8절씩 해가지고 196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이거는 21절이에요. 그래서 한 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에 보면은 n에 해당하는 그 눈이라는 그 자음이 이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의도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전승 중에 하나 빠진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은 이것이 그래서 이 전체가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으로 진행되는 그런 시다. 이제 그만큼 빠짐없이 완벽하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무슨 내용입니까? 결국은 이제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시작해서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로 끝나죠. 그래서 송축하다 한다는 것으로 앞뒤를 이렇게 싸고 있는 내용이죠. 그 이야기를 22절에 걸쳐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쫙 찬양을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가오는 세대에 속한 자들이 하루에 3번씩 불러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다가올 세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145편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고, 그뿐만 아니죠.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우리 선조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145편이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마지막 시편이었다. 그 뒤에 5편은 이 145편의 연장선으로서 그 145편이 얘기하는 것에
어떤 그 확대되는 그런 확장을 하는 이야기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좀 보겠지만 앞으로도 이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145편의 이 주제가 계속 더 이렇게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145편을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편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읽긴 하지만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공부해 본 적은 처음이라 이렇게 참 귀한 시편이구나를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우리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특별히 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렇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우리 송축한다는 단어, 그렇죠? 송축. 이게 이제 그 자음으로 말하면 BRK예요. BRK. 송축하다. 이것은 무릎 꿇다라는 것과 연결되다 그랬죠? 송축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할 때는 축복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는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송축한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의 찬송시가 하나님을 이렇게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정말 높이고 송축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영원히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것도 3번씩 이제 그 탈무드에 따르면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께 계속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내가 매일매일 함으로 영원히 그렇게 송축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까? 올해 우리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송축했나 돌아봅시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 때마다 만나지만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만나지만 그리고 우리 안에 많은 또 어려움과 또 환난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죠.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입니다. 이들이 이 145편의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포로 공동체의 그런 그 정말 필요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이 시편 제5권의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각오와 어떤 의지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필요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송축을 받으실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이유가 밑에 나오죠. 제일 처음에 큰 것부터 얘기하죠. 큰 것부터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점점 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가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한다. 그렇게 크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분의 행하시는 일에 나타나죠. 그렇죠? 그분의 능하신 일에 나타나고, 그래서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이 나타나고, 그것이 기이한 일들로, 기적적인 일들로 우리의 삶 속에, 이들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그
엄청난 그런 능하신 행하시는 일들이 그것은 열매일 뿐이고, 그렇죠? 그것의 뿌리가 되는 것은 바로 8절과 9절에 나오는 그분의 성품으로 인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랍겠는가. 기이한 일들이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그런 기이한 일들이다.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말씀이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다. 9절에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 이런 하나님 믿죠? 특별히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합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이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저를 그렇게 대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시편의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맙시다. 우리의 현실이 이것을 부정하는 것 같더라도 우리의 현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더라도 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알고 계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시편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상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는 대상이 모든 것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대상이 나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그렇게 대하신다. 그렇게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죠?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goodness,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렇게 모든 정말 피조물들이 정말 이렇게 받는 은혜죠. 오늘 그래서 이 시편의 특징은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all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7번 반복이 돼요. 17번 반복됩니다. 모든 그 대상이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큰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10절부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는 10절부터 이 13절까지는 주의 나라, 통치라는 단어가 집중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의 나라가 그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의 업적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대대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대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4절에도 나오고 몇 번에 걸쳐 나오는데 이 한 세대가 경험한 것들을 그 다음 세대 또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업적과 나라의 통치가 이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주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이 생각나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특별히 망해본 백성으로서 특별히 또 왕정제도가 끊긴 이 포로 공동체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를 정말 불순종으로 날려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 속에
와서 이제는 다윗의 어떤 통치보다는, 인간의 통치보다는, 이런 와중에 왕은 없지만, 다른 나라처럼 왕은 없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제는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다음부터는 정말 이 땅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왕정 제도, 나라 거기에 보다도 훨씬 더 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어떤 그런 것으로 점점 더 확장이 되고, 또 부활 신앙도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것에 정말 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정말 이 땅에 통치가 임하도록 하신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런 주의 나라를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던 이 백성들인데 출애굽해서 모세가 인도했지만 그 모세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서 한 민족으로 이 가나안 땅에 심어진 그 나라, 그 백성들, 점점 더 하나님은 배경 화면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하고, 점점 더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능력과 인간의 어떤 제도와, 그렇죠? 그런 것에 점점 더 자신들의 그 신앙이 점점 더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망하기까지 간 이런 이 나라의 그 역사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인의 길에서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서부터 10개까지 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살아야만 되는구나. 그분의 선대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떠나서는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그냥 어떤 찬송의 어떤 그런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정말 구구절절히 이들은 정말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실 때 우리는 정말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이 끝절까지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자신들이 넘어져 받고 비굴한 자리에 떨어져 받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정말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해본 자들로서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선대해 주신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들, 박해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이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종살이 할 때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도 그렇고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런 복에서 떠난 것이었지, 그들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나라가 무슨 빛과 번쩍한 큰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이유는 이렇게 낮은 곳, 후미진 곳, 아무런 다른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쏠리고 거기에 정말 눈이 가시고 그렇게 그들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생물들이 주를 앙망하고 주님을 따라서 먹을 것을 얻고 그들의 소원을 만족함을 또 받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들의 매일매일의 필요와 또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들의 삶을 꽉 찬 삶으로 그렇죠? 그렇게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 속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도 나타난다. 17절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행위에 의로우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불의를 행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편벽되게 행하지 않으세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정말 늘 한결같이 그 당신의 일을 정말 올바르게 잘 행하시고 또 모든 일에 정말 너무나 은혜롭게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진실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늘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든 자, 모든 사람, 모든 생물, 모든 자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성실하시게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그렇게 계속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자들, 모든 생물, 모든 사람 하나님의 이런 통치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은덕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20절에 거의 끝에 가서 악인들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참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대적하고 떠나는 자들도 있음을 살짝 언급을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145편 이 전체 내용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니까 전체적인 얘기들을 다 이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이렇게 최소화시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정말 모든 생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피조물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는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죄 지은 자라 할지라도 용서를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당신의 그 능력으로 낮추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1절에 그 절정으로서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이런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런 그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것이다. 송축할지로다. 모든 육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니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겠어요. 그렇죠? 이런 찬송시를 하루에 3번씩 읽는 사람은 얼마나 그만큼 이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런 통치를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루속히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소원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구약의 그 말라기 그때 끝나고 이 신약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정말 선지자를 보내실 때까지 그 중간기 그 암흑기를 지나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그렇게 정말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 부분에 봐도 그렇고 그렇죠?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안나 할머니도 있었고 그렇죠? 시므온 정말 사람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까? 우리를 돌보실까?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 그 도래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감람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편 145편을 얼마나 많이 외웠을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송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의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또 우리가 필요가 있는 중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높입시다.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니까 나의 간구 소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 머무릅시다. 아멘. 늘 바쁘게 성급하게 우리가 살지 말고 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 연말을 지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평상시 삶에 얼마나 우리가 찬양이 부족했던지 감사가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45편 다윗의 찬송시를 우리가 묵상하며 더욱더 이 찬송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찬양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오늘 한 해도 돌아볼 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지 않았나 또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고 간구가 있지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늘 아버지 우리가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했던 것 죄송합니다. 아버지 앞에 더욱더 의지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더욱더 정말 아버지 무릎 꿇고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또 아버지 정말 응답하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